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도.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제가 두려웠던 이유가 뭘까요? 말씀 사경에는 부목사가 서는 법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의리로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긍휼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라면 이 시간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부르심만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에 집중하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가림막들을 다 걷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이 공간과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자리에 오소서.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사 보좌로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이 자리에 오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자리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사 주님의 자리 보좌로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 자리에 주의 말씀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주님의 진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만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과 다른 것들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손을 올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오에레카이로 에레베레스카요 에레베레카요 에레베레스리 오에레베레카요 에레베레스리 에레베레카요 에레베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네 곳에 전우기시라 떠나가라 케리오 에레베레스카요 에레베레카요 에레베레.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오 주의 보혈로, 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를 위해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림막이 되고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악과 어둠이 덮이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옆에 너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죄악을 이렇게 얘기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떠올려지는 성령께서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가 있으면 보혈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 보세요. 주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죄를 여러분 덮어가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덮어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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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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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모든 무지함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열정 없음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 없음 주의 보혈로, 우리의 불신 주의 보혈로, 우리의 거짓된 모든 것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만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손을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이 맛이 갔어요, 여러분. 목이 맛이 갔습니다. 그게 뭘 뜻하냐면 여러분 뭐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닌데 이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정말 많이 방해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근데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쨌든 간에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 3, 4주 동안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걸 얘기할 때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냥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은혜로운 음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목소리가 다르니까 좀 강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낯설잖아요. 그렇죠? 낯설잖아요. 네, 낯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좀 있다는 걸 나누고 싶어요. 왜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변화가 더디기만 할까?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고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 일상 속에 들어가면 여전히 같은 죄와 같은 상처와 익숙한 습관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예배 중에는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집에서는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깊이 상처를 받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과 이 공허함으로 인해서 다시 옛 습관과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과거의 실패와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외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종으로 사는 것이 나을 뻔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어떤 불평만이 아니었어요. 이 외침 속에는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뿌리 깊은 노예적 사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익숙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해방된 존재였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역시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나 봐. 그래서 외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 다시 과거의 익숙한 죄와 중독에서 위안을 찾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이 노예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깊이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깊이 있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예배 중에 느끼는 감정적인 위로나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깊이 있는 신앙이란 우리의 삶과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고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맛보는 것.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은 믿음입니다. 오늘 홍해 사건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걸어왔던 길을 완전히 닫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닫으시고 열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참된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회복과 넘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질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무슨 갈망이 있다고요? 사랑받고 싶은 갈망.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 기본적인 갈망입니다. 또한 나의 삶이 그저 의미 없는 하루의 반복이 아니라 무언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고 싶은 갈망 또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갈망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어주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깊은 내적 갈망이에요. 이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소중하고 거룩한 갈망을 채우려는 방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부터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갈망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 갈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을 얻으면 인정받고 소중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평생을 쉬지 않고 돈만 법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갈망 때문에 끊임없이 그 관계에 매여 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어떤 칭찬과 혹은 다른 것에 갈망이 있어서 교회를 나와도 봉사를 많이 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헛헛함을 느끼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갈망을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명확하게 지적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 애쓰며 다른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는 처음부터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도 같은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내면의 깊은 갈망을 피조물인 돈이나 성공, 다른 사람의 인정 같은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면의 길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란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마땅히 채우셔야 할 자리에 내가 왕노릇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갈망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외쳤던 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외침은 사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갈망과 죄의 왜곡된 구조를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애굽에서 경험한 익숙한 노예 생활의 안정감과 통제감을 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왜곡된 내면의 구조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그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과 정직하게 마주대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왜 자꾸 그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가? 왜? 나는 왜 이 관계에 집착하고 있는가? 왜?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솔직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내면의 문제들을 끌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끌어낼 수 없으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 없도록 뒤로 돌아가는 길, 과거로 향하는 길을 완전히 닫아버리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새롭고 전혀 다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해서 되돌아가려고 했던 죄의 길, 상처의 길, 그 잘못된 갈망을 향한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는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다음과 같이 고백해 보는 겁니다. 주님,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제 갈망을 잘못된 곳에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대신 피조물로 만족을 얻으려 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제 안에 터진 웅덩이들로 돌아가는 모든 길을 막아주시옵소서. 홍해를 닫아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제 삶에서 죄와 상처의 길을 닫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새로운 갈망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과 간구를 통해 우리의 내면에 실제적이고 깊은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갈망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이 갈망들을 더 이상 왜곡된 방식으로 채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거죠. 나는 정말 과거의 죄와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젠가 또다시 익숙한 죄와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두려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쫓아오는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그 순간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다시 우리를 붙잡으면 어떻게 하지? 역시 우리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노예인가 봐.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홍해를 건넌 후에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과거의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 없도록 그 길을 완벽하게 닫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과거의 죄와 상처, 중독과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미 그 길을 닫아 놓으셨어요.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죄의 반복된 실패, 중독과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 진정한 자유와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삶, 반복된 죄와 상처,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정체성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옛삶이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종종 이 놀라운 진리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문이 아직도 열려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문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과거, 죄와 상처, 중독으로 향하는 길 이미 철저하게 닫아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닫힌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여전히 커다란 장애물이 있어요. 바로 오랜 세월 동안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거짓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오면서 정말로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그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어릴 적부터 겪었던 실패와 반복된 실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었던 환경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여요. 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사람들은 결국 너를 떠나게 될 거야. 아무리 노력해봐라. 달라지지 않아. 너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예전부터 우리에게 들려오던 메시지예요. 처음에는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드리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새 그 거짓들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때는 성공하고 인정받는 때도 있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이런 속삭임이 들리죠.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분명 실망하고 돌아설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애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짓 메시지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과거의 노예 정체성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거짓 메시지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으면서 내면 깊숙하게 새겨온 그 거짓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허무한 메시지에 굴복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한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은 결코 부족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결코 실패자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너는 결코 혼자 버려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가 평생 스스로에게 말해왔던 그 거짓 메시지가 아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으며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특별히 선택하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아셨으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와 상처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왔던 거짓된 정체성을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상처받을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이 진리를 다시 분명히 붙잡고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결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나의 가치는 내가 가진 돈이나 성취, 사람들의 평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정해지는 것이다. 이 진리를 매일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에 구체적으로 새겨 넣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을 때에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실제 있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고민이 남아있을 거예요. 알긴 알아. 알잖아요. 몰라요? 알잖아. 근데 왜 실제로 되지 않을까? 왜 나는 과거의 모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지식적으로는 정말 잘 알고 있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반대로 옛 습관과 익숙한 죄 속에서 묘한 편안함 같은 걸 느끼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애굽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노예가 좋은 게 뭐가 있어? 정말로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삶은 끔찍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삶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삶은 비참하지만 하루의 일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루의 그 루틴이 묘하게 안전하고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바로 이 익숙한 통제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 습관과 반복된 죄, 중독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중독이나 반복된 죄의 습관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한테 자꾸 끌려다녀요. 머리로는 이 사람을 만나면 또 상처받을 거야 라고 알고는 있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자신도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주는 관계라 할지라도 새로운 관계를 시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익숙한 상처 속에서 거짓된 위로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불안한 마음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줄 알면서도 음란물이나 술, 게임에 빠지게 돼요. 이런 행동이 나중에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지만 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 시도하는 것보다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방식이 두렵고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 익숙한 행동으로 계속 숨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익숙함이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거기서 나오면 힘들걸? 거기서 나오면 더 외롭고 두려울 뿐이야. 그냥 거기에 있어. 이 거짓된 안정감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과거의 어둠 속에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진정한 자유는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익숙한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너의 모든 안전과 통제를 나에게 맡길 때에 비로소 경험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내가 익숙하게 붙잡고 있는 삶의 방식과 습관을 내려놓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무엇에 익숙해져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롭고 거룩한 정체성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익숙한 죄와 습관과 중독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어요.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삶이 결국 나를 망가뜨리고 노예로 만드는 사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익숙함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제 삶의 모든 안전과 통제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실한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과거,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닫으셨고 새로운 생명길로 활짝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믿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으신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셔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라고요. 바카스 아닙니다. 웃으라고 한 거예요. 이 단어는 바다가 갈라지다라는 뜻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어둠과 혼돈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바라, 바카, 홍해 앞에서는 전혀 없던 새로운 길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우리 앞에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뭘까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지 겉으로 불리는 호칭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깊은 어떤 다양한 갈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사랑받고 싶은 갈망, 인정받고 싶은 갈망,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기를 바라는 갈망. 지금까지 우리는 이 깊은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는 방식을 살았습니다. 돈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쾌락과 안락함들이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시도들은 결국 더 깊은 공허와 허무만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슨 역사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우리의 내면의 잘못된 갈망들이 점점 약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시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세상의 안정과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로운 갈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전에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즉 죄와 상처와 중독과 같은 익숙한 습관을 따라 살아다녔습니다. 이제는 죄와 중독, 근데 이전에는 죄와 중독, 상처와 같은 익숙한 습관에 쉽게 끌려다녔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욱 강력하게 일으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향한 갈망이 힘을 잃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이상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인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의 평가, 인정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고 너는 내 안에서 존귀한 자다.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 넣어주실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판해도 신경 쓰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고 계셔. 두려워하지 마. 매 순간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건 역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가 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목소리가 막 갔어요. 막 난리가 났어. 막 목소리 난리 났고 막 열나고 막 그런데 하나님 일하실 건가 보다. 제정신으로 제가 이러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기 전에 나타나는 사인들이 있어요. 무슨 사인이냐? 대화창 카톡방에 뭐가 올라옵니다. 목사님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왜? 인터넷이 끊긴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인도하기 전에 제 안에 두려움이 확 임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임해. 그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실 건가 보다. 오히려 여러분, 이상한 거는 그런 게 안 생기면 이상해. 왜 인터넷이 안 끊기지? 왜 두려움이 안 생기지? 막 기도해요. 주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죄와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실제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요. 이전에는 죄의 유혹 앞에서 늘 무력하게 넘어졌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즉 성령의 소욕을 불일 듯하게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죄의 유혹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소욕의 변화는 단지 죄를
멀리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아버지를 닮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참된 자유와 기쁨, 이 기쁨을 넘어서는 게 없고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런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성령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 신앙 공동체, 속회와 선교회에서 이런 서로의 내면을 이렇게 막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에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갈망을 바꿔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얕은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 길 위에서 성령의 소유해 주시는 실제적이고 깊은 내적 변화와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됐죠.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반복되는 죄와 상처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고민이자 아픔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 즉 죄와 중독 깊은 상처로 돌아가는 길을 닫으셨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까먹어. 감사해요, 권사님. 근데 여러분, 이 까먹음, 이 죄와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주신 사랑받고 싶은 갈망은 본래 아름답고 소중한 건데, 그런데 이 죄는 이 갈망을 왜곡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통해 만족을 얻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바로 내가 왕노릇하는 삶이죠. 사탄은 또 이 왜곡된 갈망을 이용해서 우리의 기억마저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은혜의 길은 보이지 않게 하며 이미 닫힌 과거의 길만 여전히 열려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며 외쳤던 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사탄은 과거에 익숙했던 노예 생활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길인 것처럼 그들을 속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홍해 사건을 깊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길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단지 과거의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신 십자가를 통해 열리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구속사적 예표라는 사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신 바로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겨진 것은 여러분 어떤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분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죄와 사망의 장벽을 완전히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아갈 수 있도록 여시는 새로운 길을 실제로 여신 사건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를 묶어뒀던 죄와 상처와 반복된 실패와 중독 같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들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여신 그 길로 우리가 모두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어떤 그 익숙함에 속지 않고 거짓된 정체성에 속지 않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에서 주님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줄.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할렐루야.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소리를 지명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들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저의 아픈 상처 같은 거가 있어요. 뭐냐면
그럼 제가 손대는 것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잘못될 때가 있어요. 숫자가 줄어든다든가 사람들이 떠나간다든가. 그래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를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손대면 다 안 되니까, 내가 손대면 다 뭔가 줄어드니까. 제가 개포교회 오기 전에 대림교회에서 그것을 맛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손댔을 때 막 그때 110명에서 150명, 160명까지 막 청년부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을 확 하다가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9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려움 같은 게 생겼는데, 나는 이제 내가 손대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들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의 고백이에요. 패배감의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 여기시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고 그것이 나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고 새로운 길이에요. 과거에 어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닫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은 닫혔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모든 모임에는 이런 것들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존귀하다 여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세우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며, 여러분 여전히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주변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닫으세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묻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이 기도하면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려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크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정말 아버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오다가 해주시옵소서. 오 에카이엘레멜라바를레카 오 에카이엘레멜라바를레카이엘레멜라바를레세.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정말 아버지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다 하십니다. 우리를 복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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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케레엘레 카엘레엘레벨라바르레스카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레엘레스테레 카엘레엘로스 오 하나엘레 카엘레엘레벨라바르레스 오 엘레벨로엘레벨라바르라 카엘레벨로엘레벨라바르레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견고한 진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가치관과 철학과 어떤 시대 정신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함몰시켜놔요. 어떤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자의 표상들,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소리들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음성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덮임받고 닫힌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여전히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죄의 음성들, 사탄의 음성들, 과거의 그런 예습관들의 소리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고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새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규정하려고 하는 과거의 어떤 그런 거짓된 정체성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기도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내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오에레카요 에레베레카요 에레베레스테요 에레베레 오에레베레카요 에레베레스테요 에레베레 오에레카요 에레베레스테요 에레베레카요 에레베레 할렐루야. 에레카요 에레베레스테요 에레베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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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에레카요 에레베레스테요 에레베레 에레베 오에레카요 에레베레스테요 에레베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무너져가는 어떤 형제 자매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 사랑하는 지체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 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 난 여전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럴 수 있겠어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속회 선교 회원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모든 교회 선교회와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름 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영원로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과 정말로 아버지 생명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